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믿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시작인 것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셨을까?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며 왜 이런 믿음들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1장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상. 헬라어로 보면은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본질, 실체, 확신,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실체이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본질이 있고 분명한 실체가 있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체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허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상,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실상으로서만, 본체로서만 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거한다. 그럼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어떤 재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어떤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헬라어에 나타난 이 증거라는 단어가 엘렌코스라 되어 있는데 증거, 확신, 그 뒤에는 책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체가 되고 실체로 인하여서 확실한 증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 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증인이 되어서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조선을 평가할 때에 소망이 없는 땅, 희망이 없는 땅, 죽어가는 땅, 지금은 북한을 보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 땅에 오셔가지고 순교했고 그 땅에 그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까? 그게 증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증거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증명이 되는 순간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잘 봐야 될 것은요, 책망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책망의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믿음을 확신하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책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책망.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좀 연약한데요. 연약한 것 괜찮아요. 일으켜 세우면 됩니다. 좀 부족한데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단어 안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을 뿐더러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증거하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지만 증거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 믿으십니까? 2절에 보시니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삶으로 보여줬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매질을 당하고 순교를 당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이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인정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다 매질을 당하세요. 전부 다 순교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조그만 믿음만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우선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 아파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 우주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 최우선으로 그 믿음을 두지 않는다면 헛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최우선에 두는 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심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4절, 5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참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잖아요. 이게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다라고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라는 단어,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직하고 옳다, 고결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특별히 의인과 악인, 죄인과 경건한 사람을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정직했고 옳았고 고결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린 제사였고, 이 가인의 제사는 정직하지 않았고 옳지 않았고 고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그 예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갖고 있는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하지 않고 옳지 않고 고결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과 같이 그 예물이 작을지라도, 아벨의 예물이 작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예물이 작다 할지라도 그 예물이 정직했다면, 옳았다면, 고결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 구별되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다라는,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친교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시대가 어땠을까요? 이 믿음을 지키기 참 좋은 시대였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이 유다서의 기록에 보니까 아담의 7대 후손인 이 에녹, 당시는 네피림이 판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네피림. 말하자면 싸움을 즐겨하는 사람들, 악을 일삼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지금 세대, 믿음을 행할 수 없는 지금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에녹과 같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괜찮으신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데요. 괜찮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에녹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가운데에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쁨만 있는 하나님 나라로 에녹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면서 세대에 흘러가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더니 기뻐하시는 증거로서 에녹을 하늘로 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크레마티죠. 근데 이름을 가지다, 불리우다, 명령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를 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고했다라는 것은 노아에게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세상은 두 가지로 두 갈래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노아가 받은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다 견뎌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이 땅 가운데서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더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른 그 행동에 대한 비판 때문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 잘못하면 얼마나 욕먹을까? 네. 내가 회사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늘 전도했는데 회식 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딱 들고 건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은 다 감춰 놓으세요. 조금 죄 지어도, 조금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 되고, 세상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미안합니다라고 또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공경했고 존경했고 두려워했어요.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들을 전부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거 하루 종일 설교하고 싶어요.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시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부르심을 받다라는 것은요, 칼레오, 이름을 짓다, 초대하다, 부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칼레오로 불렀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이름을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다시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기는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힘이 없는 상태.
갈 수 없는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그 자리가 너무 편하고 행복하거든요. 이미 뭐 부를 누릴 수 있을 만큼도 누리고 있고 뭐 권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 천국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3대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대 복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3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저와 저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성도님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과 더불어 이삭과 더불어 그가 장막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이 어딘지도 몰랐지만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했던 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던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방 땅과 하나님의 땅을 구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도성을 바라봤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향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모여듭니다. 교회 윤리가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교회 물질이 타락하고 교회 질서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으니까 잠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이 세 번째 단락인 부분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상 주신이라는 것은요. 삭슬 지불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자, 보응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 안에는 이 복과 저주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고요. 순종 안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공존하고 있고 구원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듯이 상 주시는 자 안에도 보상자와 보응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상은 세상에 속해 있는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슬 지불해 주시고 보상자가 되어 주시고 보응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삭슬 지불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삭슬 지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응하신다는 것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 엄청난 논리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으세요. 네. 심으면 열매가 나옵니다. 심지 않은 자에게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서역했던 교회에서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께서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사무실로 부르셔서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최전도사, 그때 전도사. 네. 너 선교하겠다는 사람이 왜 선교원금을 안 해? 제가 선교원금을 매주 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 부르셔서 그런 거예요. 너 선교한다면서 선교원금을 안 해? 네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이지. 없어도 해. 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받으시고 열매로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은혜로 받으시고 열매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금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물질로 고생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 땅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는 천국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증거라는 것에는 책망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에는 상이 있고 불신에는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네, 구원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공짜라고 말하지만 저는 좀 이 공짜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너무 값싼 믿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제 예수님의 피값이 공짜입니까? 이거 좀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고귀한 피값이 공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신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상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라는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왜 주일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며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날마다 집안에서도 큐티도 해야 되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왜? 그거 하면은 뭐 인생이 달라집니까? 뭐가 변화됩니까? 로또 1등이라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거죠. 믿음을 보이질 않는데 왜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하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보지 않으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상만 바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상을 내려주심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설교들을 하다 보면 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어떨 때 보면은요, 정말 내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한 번씩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데, 나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마땅한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직장 생활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목사님 저는 새벽에도 못 오고요. 휴일에도 못 오고요. 저는 여러 가지 교회 모임도 못 와요.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최우선에 둡시다.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자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자고요. 그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입술로 선포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책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조금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